요셉의 생애를 매우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라헬과의 사이에 난 아들이라서 특별히 편애를 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일도 안 시키고, 형들은 나가서 목축업에 봉사했어야 되고, 또 철딱선이 없는 이 동생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도 하고, 형들이 미워하고 결국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죽이느니 팔아나 먹자 해서 아랍 상인에게 그를 팔아서 그는 노예로 끌려가 애굽의 보디발 시위대장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잘해서 그는 신용을 얻고, 말하자면 집안의 책임자가 되었는데,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죄로 무고를 받아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의 생애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억울함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상처를 받았는지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부터 볼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몸이라고 된 데 옆에 이렇게 훗노트가 붙어 있죠. 1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성경 맨 밑에 우리말 표현으로 난하주라고 그러는데, 밑에 보시면 1번에 희, 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몸이 쇠사슬에 묶인 게 아니라 혼을 쇠사슬에 묶었다는 뜻인데, 더 직역하자면 쇠사슬이 혼을 뚫었다, 그런 뜻입니다.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인 것만으로도, 그런 표현만으로도 대단히 심각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인데, 그의 고통은 밖으로 보는 것보다 속으로 더 그의 혼이 쇠사슬이 뚫어버린, 찢긴, 우리말로 혼비백산의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져보면 요셉은 그저 철이 없었던 것 외에는 아버지가 이뻐한 것으로 형들의 미움을 사고 팔리고 억울하게 갇히고 고생 끝에 이제 남은 것은 처형밖에 없는 때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너무 심각하고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아시는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그가 잠시 감옥에 왔었다가 요셉을 만난 적이 있고 자기 꿈 얘기를 했고, 그 해석대로 풀려났고, 그 일이 생각나서 바로에게 그런 사람이 있노라 해서 요셉이 불려나와 그 꿈을 풉니다. 앞으로 7년 흉년이 올 텐데 여태껏 보지 못했던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텐데, 그 흉년은 앞에 있는 풍년 7년을 다 잡아먹을 만큼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년 때 있는 대로 다 저장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총리를 삼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총리가 된 얘기가 핵심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핵심이죠. 근데 그 가족들은 대부분 자기 형들인데, 그 형들은 그를 죽이자고 했고 팔아먹은 자들인데, 그들을 구하게 된 이야기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깨우치며 형들을 끝까지 선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의 어려움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드라마의 전개가 매우 역설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한다든가, 팔아먹는다든가, 유혹을 받는다든가, 정직을 떨어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든가, 거기서는 죽을 만큼의 고통과 희망이 없는 곳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일말의 기회도 없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바로가 꾼 꿈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되어 백관을 제어하고 장로들을 교훈하게 되었다. 이렇게 드라마가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고 아이러니와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정직히 행했더니 성공했다라는 얘기로 각
각색이 되곤 합니다. 본문에도 18절부터 볼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이걸 요셉에게 적용해서 요셉이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았다. 그래서 결국 총리가 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는 그리 간단한 게 아니라 이 역설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의 결론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만 하고 요셉은 언급을 안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설명들이 사실은 전개되고 발전하고 무르익고 예수에게서 절정에 달하는 것인데 전부 각각 분리시켜서 한 개인의 행운, 한 개인의 모범, 한 개인의 보상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연결된 스토리를 못 쫓아오는 바람에 무게, 그 웅장함, 그 진정성 같은 것들이 손해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모범생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형통해진다. 이런 답이 되고 많은데 신자들의 현실은 모범적이어도 고난이고 모범적이지 않으면 더 고난이고 형통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형통은 6살까지만 있는 것 같고 갈수록 심해져서 나중에는 말하기도 싫어집니다. 이렇게 놀리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얼마나 현실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서 그 답을 얻기 위하여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인생을, 기회를 허비하곤 해서 잠깐 놀렸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라는 결론이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의 등장은 여러분 제가 극적인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된 인류의 운명 속에 느닷없이 노아 홍수로 심판도 행하고 바벨탑을 쌓는 자들에 대하여 노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기도 한 하나님이 아무 준비 없이 예고 없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이렇게 등장하는 상대역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만큼 뛰어났다가 아니라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왜 여기서 갑자기 복을 선언하시는가라고 우리가 놀라야 되는 장면이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모두 죽게 된 것 같이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앞에 있었던 역사가 이렇게 확 뒤집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실이 죽음 속에 있는데 그 약속이 말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반문을 들으신 것 같이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생길 수 없는 자를 만들고 그거를 죽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현실, 그렇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로 살려내시는 창조와 사망까지 왔는데 부활이 있다.
여기가 이삭이거든요. 그리고 야곱에게 와서는 이 사망의 자리를 걷는 현실, 왜 생기는가, 어떻게 생기는가, 내가 나은 지위, 나은 조건, 더 나은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사는 것은 이상하게 늘 손해보는, 늘 억울한 결과로 나타나더라. 그게 야곱이죠. 장자가 되려고 태 속에서부터 싸웠으나 장자가 되지 못했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 축복도 속여서 받았으나 그로 인한 보상은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피난을 가야 됐었고, 피난 가서 있는 지혜를 다 짜서 재산을 불렸더니 이제는 그 조카들이 죽이려고 들고, 그래서 돌아갈 데가 없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한테로밖에는 도망갈 데가 없는, 그래서 약복나루라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양쪽이다 사망밖에 없는 곳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그가 자기 처지에 대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은 사자가 그와 싸우고 그가 항복하지 않자 환도표를 치고 난 이제 너와 상관 않겠다. 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버리고 가자 붙잡는 거죠. 살려주십시오. 이대로는 저는 낙이 없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약탈자입니다. 날강도입니다. 넌 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느냐? 저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남으려면 제가 이기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어디로도 피할 데가 없는 자리에 있으니 축복해 주십시오. 네 이름을 다시는 고아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보호자가 있다. 내가 네 부모다. 자식 이기는 부모 봤냐?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니라. 이렇게 야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은 그 후에 디나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요셉을 잃는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평범 이하의 인생을 살고 있다가 이제 요셉을 만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 그의 집안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결과되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게 요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결론을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현실 속에서 하는 기도, 어떻게 하면 형통과 감사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는 사실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고 모범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반면교사같이 평범하고 고요하고 안심하고 만족하고가 아니라 저게 뭐야? 라고 놀랄 만한 반대적 상황의 그 끝을 보이고 경험시키는 것으로 우리의 영광과 결론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열하죠. 거짓말을 만나야 되고 살인자를 만나야 되고 억울함을 만나야 되고 원망을 만나야 되고 후회와 한숨과 절망을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되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스스로도 물론 믿을 수가 없고 게다가 스스로를 만족시킬 방법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 이런 살육이나 거짓말이나 무슨 절망이나 이런 것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과 반대되는 생명, 절망과 반대되는 희망, 눈물과 슬픔에서 기쁨과 감사, 이렇게 역설적으로 밖에는 우리에게 그 실체를 경험시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그악스러운 상태에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 생각은 삶이 요구하는 치열성뿐만 아니라 어디를 자극하느냐 하면 인간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치사해야 돼? 라는 정말 중요한 진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간이야? 난 인간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어때야 하는가는 세상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예수 안에서 보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려워서 말하자면 학교 공부를 어디까지 했으면 제일 좋았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말았으면 우리 모두가 천재되고 우등생이 됐을 텐데 중학교 가면서 20등으로 떨어지더니 고등학교 가니까 40등이 됐다가 대학은 삼수에서 2차 대학 가고 그나마 하다 말아서 대퇴가 되었다.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경쟁사회에서는 실패한 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까지 와야 그 아픔까지 와야 그 아픔이 없으면 깨지지 않을 들어가 보지 않을 실체 진리를 찾게 됩니다. 진리는 무슨 고급한 추상명사가 아니고 우리라는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난 뭐야? 거기에 어디도 답이 없고 기독교에만 답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와 부활의 권능의 가장 뛰어난 영광의 꽃이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쉴 틈 없이 고난 속에 우리를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얼른 가시면 되잖아요. 사흘만 왔다 가시면 되는데 33년이나 오셔서 인생을 사십니다. 인생이 겪는 걸 겪으시고 인생이 어디서 허덕이는지 무엇을 놓치는지에 대하여 브리소식으로 얘기해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고난을 당해서 어떤 부족 부분을 채워야 됐단 말입니까? 거기에서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인간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내리누르고 손을 대고 그를 잡아당기는 그 현장에까지 들어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반발과 우리의 비명까지 하나님이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라는 식으로의 설명을 뛰어넘어 나를 안다. 왜 거기까지 오시냐?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오셨다. 너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다. 네가 외면하고 네가 반대하고 네가 포기하고 네가 악을 쓴 사망의 자리까지 내가 왔다. 어디까지 도망갈래? 이게 신앙생활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이라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나?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 자식 때문에 살아, 죽지 못해 살아 라는 표현들이 여러분에게 뭘 찌르고 있는가, 어디까지 들어오고 있는가를 생각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다가 자막 하나 띄우시고 쳐다만 보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기독교의 실존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추상명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만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체인 것 같이 우리 모두를 실체로서 나라는 개성과 고집과 유전인자와 생각과 소원 모두를 실체로 진정성을 가진 실체로 대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네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것 그 자리에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함께한다.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십자가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아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내 인생을 살게 했는지 이 결론을 보시고 후대에 우리의 인생이 저들에게 교훈이 되고 힘이 되게 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요셉의 일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포기, 어떤 타협, 어떤 외면이 있다면 잠깐 쉬는 시간으로는 좋습니다. 그것이 소원이 되고 운명이 되기를 바라는 쉬운 여러분의 꿈에서는 깨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당하는 비명이 나오는 정말 겪기 싫은 모든 현실들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고통인 것만큼 사랑과 실체라는 데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
다만 흙으로 빚으셨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는 내 자식이라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까지 축복하셨습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쉬운 것으로 타협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영광의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